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혼의 빛 가운데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많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이제 혈육이 아닌데도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계명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바로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본다는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바로 모든 인간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영원한 은혜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흠이나 또한 모든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우리에게 이제 또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하게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장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현실에 우리가 환경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제일 큰 장애물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이죠. 우리는 보통 장애물이다,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환경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모든 장애물은 영적인 장애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애물들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장애물로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환경의 장애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됨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뭘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바로 환경의 장애물 그래서 육신이 죽음에 이르는 바로 그 죽음의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비게이션의 비유에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그래서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상에서는 그냥 멀리 보이지 않죠. 길이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절대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큰 착각이죠.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건 바로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운전하거나 뭐 길을 갈 때에도 바로 앞에 그 길만 보이지,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전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사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생각으로 마음속에 어떤 지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길을 갈 때에 실제로 길을 갈 때는 그 지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 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게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고 요즘은 이제 항공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렇게 지도를 만들죠. 이제 근데 내비게이션은 바로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이제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위치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이제 밤이나 낮이나 뭐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내비게이션은 정확한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공위성에는 이는 바로 지상의 모든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그 우주 공간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뭐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환한 낮이든 어두운 밤이든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 인생길을 가는 법도 또 우리가 현실의 장애물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 인공위성에서 보여주는 이제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신호를 내비게이션의 그러한 위치 정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지상의 어떤 장애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지상에서의 그 시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마치 그런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상의 장애물도 지상의 그런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당장 육신의 눈앞에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그런 우리의 정신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때라도 그 길을 알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의 눈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제 초월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장애물이에요. 육신의 눈의 그 시야의 한계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상의 여러 가지 장애물의 한계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장애물,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는데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이제 갈 때 그런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그 길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큰 뭐 자연재해나 뭐 폭설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나. 그러니까 뭐 하늘이 맑고 흐리고 뭐 비가 오는 것에 따라서 그 길이 바뀌는 게 아니. 우리는 그런데 어,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마음의 감정이, 내가 마음이 어둡고, 내가 슬프고, 또 내가 뭐 이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제 사실은 내 마음이 문제지 실제로 길의 장애물이 아니. 그 내 마음의 장애물이. 그것이 무엇과 같냐면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지금 뭐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응? 흐리든지 맑든지 뭐 비가 오든지 뭐 길을 갈 수 없을 정도의 뭐 폭우나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 그런 어떤 상태가 내가 길을 가는데 장애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풍광을 다르게 만들죠. 날씨가 흐리면은 뭐 여름에도 낮에도 이렇게 먹구름이 짙게 끼면은 밤처럼 캄캄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이 뭐 밤이냐 낮이냐 날씨가 흐리냐 맑으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완전히 이제 달라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에 무슨 장애물이 생긴 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장애물은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내 마음이 장애물이.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의 장애물 때문에 길이 그것이 실제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그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거인 족속을 본 그것들만을 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그 장애물을 우리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근데 실제로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장애물이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거기에서 오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그게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혀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느냐. 그게 이제 그 예를 든 것처럼 바로 그런 문제죠.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인 안악 자손이 보이는 장애물. 장애물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육신의 눈에 당장 눈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길을 가는데 당장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은 우리가 어디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냥 집안에 처박혀 있어야 돼. 실제로 이제 우리가 깊은 우울증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절망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 그래서 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계속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의 이제 장애물 때문이죠. 실제로 뭐 내가 밖에 나가는데 아무도 가로막지 않는데 이제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아픈 문제가 생기면은 두려워서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서 거인 안악 자손이 보인 게 사실은 장애물의 생각이지만 사실 그것을 육신의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그 육신의 눈에 보인 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그 마음의 문제. 그게 이제 사실은 더 큰 장애물인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때그때 내가 길을 가는데 어떤 지금 당장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내 몸이 그렇게 가는 것을 판단하기 하는 좀 이제 정보지 정보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걸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그거 육신의 한계가 진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냐? 육신의 당장인 육신의 눈은 어차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해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런 그게 바로 이제 육신의 생각이죠. 그 육신의 생각에 비춰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장애물도 아니고 지옥과 같은 장애물이라고 그들의 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 장애물의 실체예요. 근데 그 장애물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에 장애물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전부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장애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의 장애물이 진짜 문제였고, 그 마음의 장애물이 두려움과 막 공포감이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감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장애물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그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만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바로 불신의 장애물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종의 정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제 길을 갈 때도 단순히 인공위성의 신호라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런 그 인공위성의 신호만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신호라는 게 지금 현재 내 위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지금 지상의 상태하고 이제 계속 연결을 해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상의 상태를 그냥 지상의 상태만 보면은 우리가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인공위성의 신호만 받는다고 해서 인공위성의 신호라는 것 자체가 위치 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상의 상태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으로 가야 될 나의 길의 그 지도와 지금 그 지도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의 상황을 그 지도에 비추어 봐서 내 위치를 정해서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죠. 그 여기 판단에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지도를 알아야 되고 그 지도 속에서 내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현실의 상황을 보고 내가 그 현실의 상황이 지도에 지금 어떤 부분인지 이걸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정보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정보들이 자체가
무시할 건 아닙니다. 그 자체도 분명히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영적인 지도에 비춰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지도 속에서 내 이 지금 육신이 처한 상황을 비춰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우리가 뭐 운전을 한다든지 그냥 뭐 걸어서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살면서 계속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모든 일 그래서 실제로 내 몸이 이제 여기 왔다 육신으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세상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길을 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지도를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비춰 보이지 않고 그렇게 길을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아닌 것들의 장애물에 막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빛에 따라서 내가 내 인생길을 갈 수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비춰보지 못한다. 그 영적인 지도를 보지 못한다. 그걸 가로막는 장애물이 진짜 장애물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 불신의 장애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 장애물. 그것이 진짜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의 빛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칩니다. 근데 내가 이 영을 사용하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내 마음이 그 빛 가운데서 이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영의 창을 여는 거죠.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고 그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인공위성의 신호를 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내가 실제로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장애물이 아니고 말 그대로 넓은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또 장애물이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거긴 지옥이다.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다. 그 지옥이라는 게 뭡니까? 죽음으로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장애물이죠. 죽어도도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아파 바로에게 돌아가는 거, 애굽에게 돌아가는 게 길입니까? 아니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자기들이 그렇게 벗어나고자 했던 장애물이.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 장애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바로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이제 바로에게 애굽으로 가려면은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장애물이에요. 그냥 장애물도 아니에요. 일반적인 경우에 살아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 그들이 죽음의 장애물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죽음의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장애물은 광야예요. 광야길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서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그들의 현실의 장애물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에 따라서 그들을 그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의 모든 장애물을 해치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광야의 길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장애물이 아니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애굽에 간다 그래도 그냥 가다가 죽는 거예요 다. 그들이 광야를 통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3일 길을 앞서서 그들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거죠. 광야에서. 거기다가 그 길만 안다고 갈 수 있습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물도 있어야 되고, 먹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의 보호, 그 뜨거운 태양볕과 밤에 추운 모든 이 기후 조건들 그랬는데 그런 모든 것 장애물들을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그런 장애물들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도록 하나님이 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여기 중요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광야의 그 죽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런 은혜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체가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장애물을 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죠. 그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영적인 문제가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 영적인 장애물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럼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데 그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서 내가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단순히 영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 현실에서 내가 내 마음과 또 내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그 영적인 문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간 안에서의 문만 인도를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인공위성의 내비게이션 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신호는 그래서 하늘에서 받는 거죠. 근데 그 신호를 받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지상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바로 믿음이고,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이제 성령의 신호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 인공위성의 신호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내 내비게이션,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그 신호를 받는 그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 역할을 하는 것이, 내비게이션 기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우리가 바로 그렇게, 그게 이제 바로 또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비춰보면은 이제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가야 될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인다는 것은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해요. 내 발의 등, 내가 지금 당장 지금 오늘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그 똑같은 길이지만 지금 당장 내 발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이지만, 근데 그 길을 육신의 눈에, 육신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보고 가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육신의 한계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고, 사실은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대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저버리고 불신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죽는 길인데, 뭐 목적지도 죽는 길이지만 애굽의 바로에 다시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 자체도 죽음인데 죽음이고 사실 지옥 같은 삶이. 근데 그 문제는 그 가는 길 자체도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믿음의 길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불신의 장애물, 하나님의 영혼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길을 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